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기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신년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성찬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올 한 해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한 해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무 염려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한 해입니까? 물론 우리 안에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과 물결을 만나서 고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는 약간의 흥분과 설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배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하고 갈릴리 바다를 나갈 때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흥분된 마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설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들에게 뜻밖의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광풍과 물결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조차도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광풍과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광풍이 다 피해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만 하면 물결이 얼씬도 못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그날 그 광풍을 만나고 큰 물결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내 인생의 배도 두려운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듯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광풍과 같은 힘겨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성도들이 혹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낙방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부도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갈등과 배신당하는 물결이 막 쳐올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요, 큰 광풍 미친 물결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40절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광풍이 커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는 물결이 거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내 앞에 얼마나 큰 광풍과 물결이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무서운 광풍과 풍랑이 일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 맨 꼭대기 여러분 한번 서 보신다는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데 아찔할 것 같아요. 거의 올라가면 오금이 저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발발발 떨 것 같아요. 전봇대만 그렇게 해서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봇대 위에 있는 새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전봇대 위 꼭대기에 있는 건물 꼭대기에 앉아 있는 새가 바들바들 떨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왜요? 새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이 좀 깊으면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러면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요, 고래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수영할 수 있어요. 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도 30분 40분 있다가도 쫙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깊은 물에 들어가도요 걱정하지 않죠. 내 앞에 다가오는 아무리 크고 무서운 광풍이 막 몰아오는 것 같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광풍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조그만 파도에도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무서워 떠는 이유,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저들 속에 있어야 할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부름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저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들이 풍랑과 이 물결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크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저들이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광풍과 풍랑 앞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 모시고 가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 정도로 여기니까 풍랑과 물결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제자들이 지금 배에 모시고 가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온 천하는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광풍과 물결이 일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찬송가 371장은 오늘 이제 본문을 기초로 해서 쓴 찬송입니다. 저는 그 가사 중에 후렴에 이런 가사,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적마다 이 부분이 가면 막 가슴이 막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 중에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배, 풍랑을 만날 수는 있고 물결이 칠 수는 있어도 결코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다. 만일 제자들이 지금 다 자신들이 모시고 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그날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죠. 마태복음 8장 25절의 말씀 보기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사실은 불러요.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면 누가는 주여 주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광풍과 물결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렸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물결과 광풍 앞에서는 이런 믿음들이 다 흔들려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사람은 결코 풍랑과 물결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풍랑과 물결 앞에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이 주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풍랑과 물결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평상시에만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지만 풍랑과 물결과 같은 문제 앞에서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 야고보 사도가 안타깝게 지적하는 바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믿음은 온데 간데 없고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편안한 육지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광풍이 불고 사나운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어떤 물결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가는 인생의 배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삼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잠잠하고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일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첫 시간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뜻깊으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성찬이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모시고 한 해를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의 배, 풍랑을 만날 수는 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세상은 절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끝내는 승리하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귀한 살과 주님의 귀한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함으로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신년 첫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특별히 주시는 이 귀한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배에 이 놀라우신 주님을 모시고 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며 풍랑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풍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성찬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1절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의 거룩한 피로 시선을 받으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